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과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행함이나 또 어떤 민족적인 소속이 혈통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아브라함이 꺼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다.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게 언제였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다음이냐? 할례 받기 전에 너희들의 기준이라면 이방인이던 그때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준대로라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고 할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건 할례는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셨다 하신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게 17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건 할례 받기 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면 구원을 받는 조건이라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면 할례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할례는 왜 명하셨느냐? 왜 할례가 필요하다고 했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래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을 믿음을 통해 받았습니다라는 증거, 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장하고 좀 다르죠. 저희 딸이 이걸 갖고 놀길래 좀 갖다 달라 했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로 그냥 찍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모양이 있거든요. 무슨 나비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이런 밀랍이나 요즘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같은 걸 녹여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꾹 눌러 찍으면 모양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찍는 이유가 뭐냐? 바꿀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 봉투를 함부로 열어서 변경하거나 위조하지 않게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저거 한 번 띄면 못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증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변하지 않았다. 이게 위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데 하는 거고 이거를 뜨겁게 달궈서 이런 나무 같은 데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새겨지겠죠. 이거 뜨거우니까. 그게 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저 플라스틱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찍으면 아무리 찍어도 안 찍힐 거 아니에요. 열을 받게 해서 꾹 눌러 찍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할례를 명하신 것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나 조건이나 육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셨다는 인이 할례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할례가 다시 자격이 되고 다시 조건이 되면 안 되겠죠. 저거는 확인인 거예요. 할례는 확인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죠. 세례도 확인이에요. 외적인 징표, 할례나 세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이미 내적인 증거가 생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나비 모양을 찍어주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례를 왜 받아요?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 백성인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공적으로 확인하고 공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세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할례만 있으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군대 가면 이렇게 이렇게 훈련병들 쫙 모아놓고 세례 받을 사람 이렇게 손들 세례 받는다고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 세례를 받냐면
갑자기 그 군대에서 없던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을까요? 아니요. 세례 받으면 햄버거랑 콜라를 주거든요. 평소에는 초코파이만 주다가 햄버거 먹으려고 세례 받는 거예요. 뭐 어렵나? 가서 앉아갖고 물 한번 뒤집어 쓰면 되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세례를 막 받아요. 그게 뭔가 싶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야? 그 막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 막 감격스러워해요.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또 막 그 수천 명의 그 군인 형제들이 막 실로암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하는 거라. 그거요. 그 장면을 그 실로암 찬양 막 부르고 막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멋있고 막. 그런데 그 장면에서 배경음악을 뭐 놀린이나 뭐 TT나 이런 거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말로 어떤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고 막 자동으로 믿음이 생길 것처럼 막 일단 세례부터 우겨주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실 수 있죠. 그러나 마치 세례가 무슨 뭐 자동적으로 무언가 되게 해주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기 전에 무할레 자일 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을까? 그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있잖아요? 뭐 수천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어떻게 보면 그냥 목동 아저씨잖아요. 그 아저씨가 왜 나한테 믿음의 조상이야? 왜 내 조상이야? 내 조상은 한국에 계시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걔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유대인들의 아버지인데 라는 생각을 나만 해봤구나.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아까 할례와 세례를 왜 연결시켰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아브라함한테 물려받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이나 염소 새끼나 양 새끼나 그런 거 우리 못 받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주시려고 하는 그 상속된 유업이 뭐냐? 유산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모든 족속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어받게 되는 유업인 거예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왕이 되니까 땅의 모든 족속의 왕이 되는 게 유업이야.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의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땅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죠. 땅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땅이 고장났다, 땅이 빼앗겼다,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고장났느냐? 땅은 원래 좋은 것만 내요. 좋은 것만, 맛있는 열매만 내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아담이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땅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죠.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모든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로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을, 온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죠.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어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사람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화분을 몇 개 키우는데 저희 보면 파를 심어놨어요. 파가 그렇게 비싸다 그래서 파 심었는데 지금 이제 파가 겁나 싸져가지고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근데 저놈이 지금 3번째 심어서 이제 겨우 싹이 났어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해도 잘 받게 막 해주는데 싹을 안 튀어. 땅이 말을 안 들어. 내 맘대로 안 돼. 씨도요 한 20개 심었는데 하나 날까 말까야. 이게 뭐야 이게. 땅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땅이 말을 잘 들으면 가을마다 농부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열매가 잘 나올 테니까. 그런데 매년 농부들이 가을 즈음 되면 여름에 봄에 맨날 뭐가 걱정해요? 날씨 걱정, 비 오는 걱정, 막 걱정하잖아요. 왜? 땅이 말을 안 들어. 열심히 일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람에게 더 이상 좋은 열매를 주지 않아요.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고장났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차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왕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을 아담한테 다스려라 하셨죠. 근데 땅의 모든 생물들이 우리 말 들어요? 안 듣죠. 인간을 두려워하죠. 요즘에 안 두려워하는 생물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길에 비둘기 같은 거는 사람이 가까이 와도 이렇게 보고만 있던데. 인간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요. 공격하죠. 그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죽고 죽이는 사륙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약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처럼, 파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피조물들은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피조물의 현실에서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해방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에? 왜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게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아담이 필요해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잖아. 걔가 대표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 같은 존재가 와서 인류의 대표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다른 아담, 근데 아담이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그날을 이루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상속자시고 만유의 상속자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회복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다 이거죠. 아니 목사님,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신 거 맞고,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언제 하나님이 예수가 올 거다 그런 얘기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겠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자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는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하셨으면 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씨들, 자손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고 했어요. 에이 목사님, 이삭 아닙니까? 이삭. 아브라함 씨가 이삭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어떤 순종이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주 조금도 단 0.00001%라도 자격이나 조건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세례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이미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어요. 왜?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왜 율법으로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온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게 언제예요? 할례 받기 전에. 할례만 받기 전입니까? 율법 받기 전에. 율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430년 뒤에 생겼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기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처음 주어질 때부터 율법은 전혀 고려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율법은 그래서 조금도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쉽게 말해 천국 가는 거에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모습이 근거가 될 수 없다,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약속하신 분이 뭘 약속하셨든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아는 게 믿음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순종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아는 거죠.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뢰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하면 믿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그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사람에게 굳게 할 수 있으니까요. 왜요? 사람에게 자격이 필요하면 그것으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약속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은혜에 속한 것이 되게 하셔서 믿음에 속한 일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을 굳게 하시는 거예요. 굳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보장되었다, 확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수천 년을 지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속상해요. 왜 속상하죠? 세상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다 좋은데 제가요? 글쎄요. 전 못할 것 같은데요.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꾸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나를 들여다보니까 언제나 뭐가 보여요? 벌레 같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세상의 내가 왕인데 세상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가면을 써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죄 같은 거 안 짓는 것처럼. 나는 겁나 이렇게 부지런하고 나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그런 것처럼. 막 거룩한 것처럼. 그러다가 현타가 오죠. 요즘 말로 현타가 와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놓고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린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도 제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남들보다 뭐 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름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죽어 있었다고요. 우린 답이 없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뭘 이제 와서 또 뭐 다시 자격을 갖추고 뭘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민망해갖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더 그걸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자격을 갖추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믿어서, 우리가 먼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언젠가 주님과 함께 앉게 될 하늘의 보좌를,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변하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평안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